십자가로 가는 길, 십자가로 가는 길 사무엘상 6장 10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약간 천주교, 그때 당시에 주교들을 약간 비판적인 글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대주교께서 날마다 성당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365일. 그리고 시간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날도 어느 날처럼 여느 날처럼 계속해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냐? 내가 여기 있다. 무심코 기도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들었고 그 대주교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놀래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살지만은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비꼬는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찾을 필요 없잖아요. 저와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숭배하듯이, 물질에게 숭배하듯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아주 지는 것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참으로 큰 어른인 엘리 제사장까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법궤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법궤는 블레셋에 뺏겨버려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신전인 다곤 신상에다가 모셔놨어요. 근데 그 다곤 신상에,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하루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허리도 잘려지고 팔다리도 부러지고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법궤를 가져다 놓았던 아스돈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악한 종기, 독종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을 할까요? 악성 종기입니다. 악성 종기. 지금 우리가 말하면 암 같은 존재 이런 거죠. 급성으로 변해서. 악성 종기가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나오면서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가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을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가드로 옮겨갔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가 난 다음부터 가드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악성 종기들이 막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죽어가고 막 하는 겁니다. 무섭게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드에 있는 사람들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디도 옮겨버려요? 에그론이라는 그 지역으로 옮겨버립니다. 에그론에 갔더니만 에그론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이면 우연인데 세 번이잖아요. 그렇죠?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뭔가가 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젖을 막 뗀 소를, 암소를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 위에다 법궤를 싣고 거기에다가 악종 종기의 금 형상으로 해가지고 5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쥐로 만드는 형상으로 해서 5개를 만들어서 거기다 실어가지고 금으로 해서 같이 한번 이스라엘로 보내보자. 그래서 벳세메소라는 곳에서 보내볼 때 이 소들이, 암소가 정확하게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이 소가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중간에 멈춰버리거나 아니면은 뒤로 다시 돌아와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우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게 조건을 만들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다 발생이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또 하나님 주시는 경고가 다시 2번째 오지 아니하면 이거는 우연일 거야 라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다 계속해서 아니면은 2번 되고 3번 오면 이건 하나님 사인이구나. 우리는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괜찮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 아니야. 우연으로 그냥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6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 젖도 떼지 아니하는 망난 송아지를 뒤에다 두고 암소를 앞에 지금 수레를 만들어서 끌고 가게끔 합니다. 그것도 1마리가 아니고 2마리가. 뒤에서는 송아지가 엄마 매 하고 있는데 그 젖소 어머니 소는 앞만 보고 갑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울면서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아지가. 어떻게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굽은 길도 그냥 헤쳐나가고 도는 길도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이 암소가 어떻게 쭉 갈 수가 있었겠어요? 지금같이 포장도로도 아니고 그때 당시는 울퉁불퉁한 도로였는데 이게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혹시 아시죠?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어느 날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지난 날을 회상을 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을 놀러 갔는데 수영장에 가서 자기는 아버지에게 자랑하려고 한쪽 발은 수영장에다가 바닥에다 대고 그래서 수영하는 것처럼 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아빠 나 여기 물을 떴어요 그러면서 속였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속은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 우리 아들 잘했다 아이고 헤엄치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속아줬다는 것을 다 그때서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쪽 발은 세상에 거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긴 것처럼 생활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데 이게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건가 아닌가를 그들은 계속해서 시험을 했잖아요. 이제 막 젖을 떼지도 않은 그 암소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으며 앞에 인도자도 없는데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블레셋의 방백 5명은 그 왕들 그들은 이 젖소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감시하고 베세메스까지 따라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정도로 그토록 절실한 하나님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바로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15절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험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를 잡아다가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이스라엘로 향하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 젖소가 정말로 이 젖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설령 내가 고통 속에 울음을 울지언정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가 안 가는가에서 이것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은 힘들잖아요. 특별히 교회에 헌신을 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게 되면 힘들어요. 여러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설령 내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을지언정 내 믿음의 신앙은 곧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이것을 사람들이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나는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이 말씀 아닙니까? 울고 있을지언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베세메스 근처까지 따라왔습니다. 2마리의 암소들이 베세메스로 가는지 아니면은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다른 분들이 다 계신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자기가 식당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제까지 자기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도 자기를 교회 나가자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큰 식당이에요. 이쪽에서 사는 분인데. 여러분들은 다 전도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전도할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도 아무도 안 가니까, 아무도 가자고 말을 안 하니까 자기 스스로 교회를 나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옆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와인잔을 따라 주셨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랬대요. 저는 안 먹습니다. 훨씬 그렇지만 드시고 싶으면 드십시오. 그랬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놀래더래요. 왜 안 마시냐고. 다른 분들은 다 마셨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놀래더래요. 예. 보세요, 여러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거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붙들까 안 붙들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들보다 모범이 돼야 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수많은 헌신자들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은 상황으로 보나 뭘로 보나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어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아무 소리도 않고 속으로는 엄청 많이 울었겠죠.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저 목회자인 저도 가슴이 아픈데 저 사람은 얼마나 더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그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길로 올라간 것처럼 그 집사님들,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헤쳐나가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동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벽궤를 맨 그 영광스러운 소가, 존귀한 소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수없는 수레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실을 만큼 영광스러운 수레가 어디 있으며 수많은 멍에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먼 멍에처럼 영광스러운 멍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구약에 보면은 레위 자손들에게밖에 안 맡깁니다. 우리는 그 레위 자손의 후임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시험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지언정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어코 나가는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여러분들 되는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소는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소를 보면은 제가 중미라든지 다른 데 나라를 보면 소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소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의 소는 귀도 이렇게 쫙 올라가 있는데 중미의 소는 귀가 쭉 밑으로 쭉 쳐져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진도 찍어봤어요. 근데 눈을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소들은 왜 이렇게 선한지 모르겠어요. 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너무 선해요. 제가 아는 소는요,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요령 부리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요, 쟁기질을 할 때요, 이리야 저리야 하면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하나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리야 저리야 하면은 꼼짝을 안 해버려요. 예, 어른들이 자기에게 길들인 사람이 하면은 그대로 해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락 내리락 해도 절대로 불평도 하지 않아요. 손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을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가 하나의 모양인데 네 가지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개 뭐예요? 소죠, 소. 소의 모습입니다. 이 소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마가복음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예수님이 철저하게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길을 가게끔 우리 주님께서는 세팅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채찍을 하며 침도 뱉으며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을 정도로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반항도 하지 않아. 이게 바로 소라는 거예요. 오늘 젖소 새끼를 떼서 아직 이제도 젖도 떼지 아니하는 뒤에서 새끼들이 엄마 엄매 하면서 울고 있는 그 어린 젖소들을 뒤로 하면서 앞으로만 가야 했던 그 젖소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14절을 한번 봐볼까요?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 암소는 제물이 되어 죽을 때까지 순종하였습니다. 두 암소는 스스로 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지금 그 지역들을 심판해서 미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죠? 블레셋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물을 하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이 생각나죠. 그 중에서 어디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여러 제사들을 알려주고요. 여러 절기를 알려줘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겠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제사를 지내려고 지금 벳세메스로 두 소의 법궤를 태워가지고 실어서 보내죠?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죠. 근데 벳세메스에 도착한 그 두 소의 위에 놓여있는 법궤를 그들이 벳세메스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모시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번제를 지내는 거예요. 다르죠, 서로가. 속건제와 번제예요. 자, 그럼 번제가 뭘까요? 번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의미는 어떤 의미냐? 번제, 번어포링, 바로 나의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헌신이에요. 내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죄 사함이에요. 죄에 대한 사함이에요. 그런 제사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도착한 그 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번제로 드리게끔 제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레는 가져와서 새 수레였잖아요. 새 수레를 갖다가 부셔가지고 그 수레 나무로 불을 살랐어요. 그러면서 그 수레를 끌고 왔던 그 두 암소를 잡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예요. 그러면 또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방법을 또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내 예배가 참으로 성공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알려준 그 길도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길도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맞이하며 현현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요? 신령. 신령은 누구의 거예요? 성령인데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곳이 어딜까요? 그래서 레위기는 장소와 시간을 이야기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딜까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니에요. 어디 곳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는 상번제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밤과 저녁으로 드리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우리는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해요. 신령과 진정. 진리는 뭘 이야기할까요?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실하게 진리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이것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레위기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예요. 예전에 이성복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성복 목사님께서 집회를 가실 때마다 예화를 하셨던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성복 목사님의 예화를 잠시 빌려 쓰겠습니다. 기차 레일을 베고 잠자던 술주정뱅이라는 제목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어떤 술주정뱅이가 알코올 중독자죠. 기차 술을 공들에 만들어 취해가지고 대낮에 기차가 오는데 기찻길 위에서 레일을 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던 어느 참으로 자비로우신 어떤 사람이 기차가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레일에서 곤드레몬드레 코를 동동 걸고 자고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거기 기차가 지나옵니다.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셔야 됩니다. 빨리 일어나시오 하니까는 그 사람 깨가 무슨 소리야? 여기가 우리 집 앞쪽이 우리 집인데 아랫목인데 누가 우리 집에서 큰 소리를 질러? 그리고 또 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되길래 기차가 바로 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술 주정뱅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겨우 그 주정뱅이를 밖에 내보내버리고 그 사람은 피할 길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기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 지역 죽게 된 시체가 너무너무 험악하게 죽었어요. 목이 잘리고 다리가 끊어지고 팔이 잘리고 창자가 나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겠어요. 기차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리고 그 기관차에 기관사라 그리고 차장이 와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확인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웅성웅성거려요. 아무래도 심장차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쪽에서 레일에서 피해가 도망간 그 술주정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저기가 뭐 하는 곳이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한천히 가봅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처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참 조심 좀 하시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죽어 있어? 참 죽어도 참 너무 처참하게 죽었네. 그러니까는 혼자 중얼거리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술주정뱅이 뺨을 확 후려 갈깁니다. 야, 이 사람아,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거야. 너 때문에. 그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우리 집 저기서 잠자고 왔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죽어? 저 사람이 조심 안 해서 죽은 거잖아. 아이고, 이 끔찍해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냥 그 사람에게 뺨을 한번 떡 갈겨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아, 내가 좀 욕 나올 뻔했어요, 지금.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못 차리면 너도 지금 너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이 사람 같이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무엇을 했는데 네가 죽였잖아, 네가. 너 때문에 죽은 거잖아. 네가 세상 모르고 술주정뱅이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죽은 거잖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죽으셨을까?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을까?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한쪽 발은 세상에 담고 있는데 내 모습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대주교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내 음성을 들으시죠. 우리는 수없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소리에 정말 진정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명하고 있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봐. 나는 그것을 보고 싶어.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그들과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잠시 결단의 기도를 한번 우리 함께